미국 장로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지라르도에게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 이 책의 2부 구약 성경의 논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구약 시대, 특히 이제 성막과 성전 예배에서 악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약시대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이게 어떻게 규정됐고 또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지라레도 주장의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에 악기를 도입하실 때 아주 명확한 원칙을 따르셨다는 겁니다. 원칙이요? 어떤 원칙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 그게 있을 때만 악기가 예배의 요소로 허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고 명령이 있을 때만 사용되었다. 이 주장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세 시대 성막부터 가볼까요?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부터 예배 방식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잖아요. 뭐 사용할 천 종류, 기구 모양, 제사장 옷 스타일까지. 근데 거기에 악기 사용에 대한 지침도 있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런 지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물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은나팔 2개 만들라는 말씀은 있죠. 네, 맞아요. 은나팔. 근데 그 용도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게 회중을 모으거나 진영이 이동할 때 신호를 주거나 전쟁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절기의 제물 위에서 부는, 그러니까 주로 신호용이었어요. 아, 노래 반주용 악기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반주용 악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서 나팔 불 때 그때 회중이 노래를 같이 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라르도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명령에 따른 총막 예배에는 악기 음악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요.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지나고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사사 시대, 또 사울왕 시대 거쳐서 다윗 왕 초기까지도 그 성막 예배에서는 악기가 계속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본인이 음악을 엄청 사랑했고 하프 연주도 잘했던 왕인데도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중요하죠. 다윗 개인의 선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그 엄격했던 규칙의 변화가 생긴 건 언제인가요? 악기가 어떻게 공식 예배에 등장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다윗 시대 후반기에 찾아와요. 후반기요? 네,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 4,000명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악기가 등장하네요. 4,000명이나? 네, 그런데 여기서 지라르도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음악 좋으니까 예배에 악기 좀 넣자. 이렇게 개인적인 아이디어나 취향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는 거죠. 아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성전의 모든 설계와 규례를 받을 때 역대상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의 양식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요. 와, 성전 설계뿐만 아니라 예배 방식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악기 도입과 관련해서 더 결정적인 구절은 역대하 29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금, 비파, 수금을 연주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밝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지라르도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그 원칙, 예배 요소는 오직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셔야만 한다는 그 원리가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음악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성막 예배의 정식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 예배에 도입된 것은 오직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일종의 혁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시대의 혁신. 네.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 교회가 악기를 예배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사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 상대적으로 외적인 형식이나 예표적인 요소가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시적인 보증이 필요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하고 영적인 형태로 나아간 신약시대 예배에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구약보다 더 영적인 신약 예배라면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듣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여인들이 사울이랑 다윗 돌아올 때 소고랑 경쇠 같은 악기로 환영하고, 또 사무엘하 6장 보면 다윗이 법궤 옮겨올 때 백성들이랑 같이 막 여러 악기 연주하면서 기뻐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공적 예배에서 악기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이 구절들이 악기 사용을 지지하는 근거로 종종 사용되죠. 하지만 지라르도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들죠? 이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 드리는 그런 정규 예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장해요. 성격이 다르다? 네. 대부분은 국가적인 큰 사건,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엄청난 구원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아니면 법궤를 옮겨오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적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거죠. 정기적이고 규정된 예배 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특별 행사였다는 거군요. 그럼 미리암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미리암 경우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세히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노래한 주체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주로 남성들로 묘사됩니다. 아, 노래는 남자들이. 네. 반면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춘 것은 선지자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었어요. 아, 악기 연주와 춤은 여자들이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을 근거로 예배의 악기 사용을 정당화한다면 같은 논리로 여성들이 공식 예배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정당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 율법 아래 성막이나 성전 예배 체제에서는 여성들의 공식적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일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럼 종교적인 춤도 예배의 정당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물론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와 교회 예배를 딱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 국가랑 교회가 사실상 하나 아니었냐, 이런 질문이죠.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길레스피 같은 신학자들은 여러 근거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도 국가와 종교 공동체, 즉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구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체계라든지 재판 방식, 직분, 조직의 지속성, 구성원 자격, 개종자 포함, 정부 형태, 두 개의 사내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죠. 심지어 교회적인 징계인 파문 같은 걸 근거로 들어요. 아,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다는 견해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미리암이나 다윗을 환영했던 여인들의 악기 연주는 국가적 혹은 공동체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적 예배 행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음악은요? 예언하면서 악기 연주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있죠. 지랄도는 그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시인이나 음악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약간 공적인 역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건 아직 성막 시대, 즉 공식 예배에 악기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 시기적으로 아직 허용되기 전이었군요. 네, 따라서 그들의 악기 연주 역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정하신 성막 예배 규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성막 시대에는 없었고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입되었고 그 외의 구약 사례들은 공식 예배와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그게 지라르도의 기본적인 논증 틀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장소로 가보죠. 성전 말고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던 회당은 어땠을까요? 회당에서도 악기를 사용했나요? 아, 회당. 지라르도는 이 회당 예배를 아주 중요한 논거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논거요? 네. 결론적으로 회당 예배에서는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회당엔 악기가 없었다. 네. 비트린과 같은 유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회당에서 가끔 사용된 나팔이나 숫장불 같은 소리 도구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새해나 안식일 시작을 알리거나 파문 선고할 때, 금식 선포할 때처럼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용도였지 예배 중에 찬송을 반주하기 위한 악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거기도 신호용이었군요. 성막의 은나팔처럼요. 비슷한 맥락이죠. 회당 예배의 핵심 요소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신학교의 예배에서도 아주 익숙한 것들이에요. 성경 읽고 그걸 설명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시편을 암송하거나 노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죠. 정말 지금 우리 예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라르도는 이런 요소들을 예배의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당 예배에 악기가 없었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정규적인 주간 예배,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악기 음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일상 예배에는 없었다. 네. 만약에요, 포로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 모임, 시편 74편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란 표현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만 악기 음악이 아직 보편적이었다면 포로기 이후에 새로 세워진 회당 예배에서 굳이 그걸 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오히려 계속했을 것 같은데요. 음악 좋아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죠. 강력한 전통이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음악적 선호 때문에라도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따라서 성전 예배에만 국한되었던 그 악기 음악은 뭔가 특별한 목적, 즉 성전 자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예표적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예표적 성격? 그 말이 다시 나오네요. 성전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장차 올 어떤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악기 음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표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를 상징했나요? 지라르도는 성전 예배의 요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만을 직접 예표한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제사장직이나 희생제사처럼 명백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도 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요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성령님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물로 씻는 여러 정결 의식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정결을,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또 성전에 있던 등대의 기름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리고 오순절 같은 절기는 장차 있을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와, 성령님을 예표하는 요소들도 그렇게 많았군요. 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풍성한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32장이나 44장,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 같은 곳에서 그런 약속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럼 그중에서 악기 음악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어떤 사역을 예표했다고 보는 건가요? 지라르도는 악기 음악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심으로써 그들이 누리게 돼 영적인 기쁨과 환희 그리고 승리감을 예표했다고 해석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승리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이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함이나 담대함 그리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거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각적인 도구인 악기 소리를 통해서 장차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적 기쁨의 맛보기 혹은 그림자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맛보기,
그림자. 비유가 재밌네요. 지라르도는 이걸 마치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아하.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악기는 미래의 그 영적 기쁨을 미리 좀 느껴보게 하는 시청각 자료 같은 역할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실체인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막 부어주시니까 더 이상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악기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지라르도는 이런 해석이 자기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공유했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다른 신학자들도요? 네. 예를 들어 칼빈이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 개록자 치빙글리, 심지어 고대 교부였던 보에티우스 같은 인물들도 악기 음악의 예표적 성격,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했다는 거죠. 와, 역사적으로 그 지지자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들의 논지는 비슷해요. 악기 음악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미성숙한 상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어린 아이와 같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수준에 적합했던 것이지 복음의 밝은 빛과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신약교회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초등학문. 표현이 강렬하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편에는 정말 분명하게 예를 들어 시편 150편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편 150편은 정말 악기 찬양의 총집합 같죠. 맞아요. 근데 시편은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노래인데 여기서 신학 시대에도 악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게 가장 강력한 반론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 점이 악기 사용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강력한 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라라도는 이 논증에도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약점이죠? 첫째는 그 시편의 저자인 다윗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성막 예배에 악기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다윗 본인도 명령 없이는 안 썼다. 그렇죠. 둘째는 만약 시편에 나오는 모든 권고를 신약시대 예배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관성 문제요? 네, 예를 들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편들, 예를 들어 시편 50편이나 51편에서도 번제와 같은 제사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네, 있죠. 그렇다면 만약 시편 150편의 악기 사용 권고를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똑같이 우슬초 정결 의식이나 구약의 예표적 대사 의식들도 신약 예배에 다시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죠. 왜 악기만 쏙 빼서 적용하고 다른 것들은 아니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시편의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선택적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지라르도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시편의 악기 사용 권고 역시 성전 제사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표적이고 일시적인 규례의 일부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의 영적 예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라르도는 악기 음악을 포함한 성전 예배의 여러 예표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실체가 온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신약교회는 더 이상 그러한 옛 껍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옛 껍질. 네. 대신에 은혜 언약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요소들, 즉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던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 등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죠. 심지어 그는 신약 예배에 악기를 도입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사에서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와, 미사의 제사 도입과 같은 원리라니? 굉장히 강한 비판이네요.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죠. 그만큼 예배 요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존 지라르도의 시각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공적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이해했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성막 시대에는 없었고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입되었고 또 그것이 가진 예표적 의미, 특히 성령 안에서의 영적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는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예배의 요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그 규정적 원리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구약의 여러 예표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레르도의 주장에 동의하던 그렇지 않던 그의 논증 과정 자체는 우리 각자의 예배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구약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예배, 특히 악기 사용에 대한 논의에는 또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각자 더 탐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